당신은 지금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버겁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기도라는 문을 두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늘에 청합니다. 제발 이번만은 도와주세요. 이 아이만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그 바람 안에는 눈물로 흠뻑 젖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몇 년을 빌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정말 그럴까요? 기도는 헛된 바람에 불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단, 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문 앞에서 멈추고 맙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업은 그 마음의 벽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절함이 어디를 향하느냐,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알아야 그 기도가 진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업을 녹이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어떤 마음 위에서 피어야 하는지를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란 삶을 흔드는 마음의 물결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읊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온 존재를 던지듯 바치는 그 진심은 우주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물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울리는 소리는 천상의 귀에 닿고 지옥의 문을 열며 업의 사슬을 녹인다. 기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도나 닿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채 조건과 거래를 붙인 기도는 그저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뿐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절절한 마음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원에서 울리는 기도는 그 자체가 업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불 속에서 연꽃이 피듯 고통 위에서 피어난 기도가 가장 큰 공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기도란 작은 나의 소원을 하늘에 올리는 일이 아니라 온 우주와 하나 된 나의 마음을 하늘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무릎 꿇은 간청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기회가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업을 넘어 더 큰 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받아 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는가?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으며 그 바람의 바닥에는 어떤 업이 잠들어 있는가?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방향이 흐트러지면 기도는 길을 잃고 방향이 바르면 기도는 흐름이 됩니다. 이제 그 흐름을 따라 내 삶도 내 업도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둘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막힌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막힘의 실체가 바로 업입니다. 업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내 말투에, 표정에, 습관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고착된 패턴입니다. 왜 나는 계속 같은 인연을 만나지? 왜 일만 벌어지면 항상 꼬이지? 왜 내 자식은 유독 힘든 길을 걷지? 이 모든 질문의 바닥에는 지금껏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매듭은 과거의 어두운 마음이 남긴 흔적, 무의식 속의 고집, 알지 못했던 상처, 그리고 되풀이된 분노와 원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파동입니다. 업은 장애입니다. 이 둘의 싸움에서 정화된 마음이 깨어나야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그 장애를 자각하고 녹이기 위한 내면의 대면입니다. 기도는 업 앞에서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껴안고 끌어안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무거울수록 그 속에 깃든 깨달음도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미처 풀리지 못한 나의 그림자가 단단하게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그림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합니다. 기도란 그동안 피해왔던 나의 그림자에게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시간입니다. 그 낮춤과 진심이 파동이 되어 흐르고 그 흐름이 마음을 정화할 때 기도는 처음으로 막힌 곳을 건드립니다. 업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늘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바꾸려는 첫 포읍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업의 관성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만 발버둥치는 삶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그 관성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거슬러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첫 방향 전환입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그 눈이 바뀌는 순간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서 막혔던 흐름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간절함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가?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했어요. 죽을 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 두려움이 들어 있었다면, 집착이 들어 있었다면, 그건 이미 업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간절함 뒤에 분노가 남고 실망이 남고 원망이 솟구친다면 그건 간절함이 아니라 통제역입니다. 진짜 간절함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맑은 내려놓음 위에서야 우주의 응답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마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이 기도가 바로 업을 녹이는 진짜 간절함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내려놓음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아직은 소망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연민으로, 자비로, 포기로, 그리고 다시 품음으로 바뀔 때 기도는 비로소 수행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머무는 마음에는 복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늘 방향을 바꾸고 불안정하며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은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습니다. 그 위에 닿는 기도는 비로소 하늘을 비춥니다. 간절함은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기대를 지우고 그저 진심 하나만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간절함은 고통을 없애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는 청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깨닫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간절함은 더 순수해지고 그 순수함 속에서 기도는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바로 그때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복의 씨앗이 되어 내 삶에 스며듭니다. 넷째, 기도는 어떻게 업을 녹이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염송은 칼날 같은 업도 끊는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방향에서 자비로, 감사로, 깨달음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기도는 업의 회로를 바꿉니다. 쌓이는 방향이 아니라 녹는 방향으로. 기도는 흙탕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업이라는 혼탁한 흐름 위에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흐름이 오래 지속되면 마침내 내 업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중심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쌓인 업의 찌꺼기를 흐트러뜨리는 진동입니다. 처음에는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지만 그 울림이 반복되면 조용히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이어져 단단했던 업의 덩어리는 서서히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단번에 업을 치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매일같이 닦아내는 물걸레와도 같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같은 말로 되뇌고 같은 진심으로 마음을 덮는 그 과정에서 기도는 점차 업을 침식시킵니다. 또한 업은 반응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방식, 불안을 다루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반응의 흐름을 끊어내고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멈춤의 틈이 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틈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흐름이다. 흐름은 멈춤으로 끊긴다. 멈춤 안에서 길이 열린다. 기도는 그 멈춤을 가능케 하고 그 멈춤 속에서 나의 새로운 중심이 생깁니다. 기도란 삶의 방향을 되묻는 내면의 물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은 괴로움인가? 해탈인가? 이 마음은 탐욕인가? 자비인가?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합니다. 기도가 나를 흔들수록 업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는 업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내며 나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끕니다. 다섯째, 기도는 내가 바뀌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일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아이가 달라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안의 나를 바로잡는 길이다. 기도를 깊이 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 마음이 현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 방식이 관계와 행동을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니 기도란 내가 바뀌는 작업입니다. 기도의 궁극은 업을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갈망에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순간, 기도는 현실을 바꾸지 않더라도 삶 전체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바깥은 여전히 거칠고 누군가는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며 삶은 여전히 뜻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도로 단단해진 나는 더 이상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업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힘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명 위에 서는 나를 만드는 일이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고통 앞에서도 허물어지지 않고 원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업을 이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킬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 힘이 깨어나는 순간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변화는 타인도 조건도 결과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비로소 진실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나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업마저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참된 길이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수행의 자리입니다. 여섯째, 간절함을 수행으로 바꿔라. 기도가 업을 녹이기 위해선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 실천은 5가지입니다. 첫째, 기도 전에는 마음을 정화하라. 분노, 집착, 불안이 남은 채 기도하면 업이 더 잘한다. 명상으로 마음을 씻고 기도하라. 마음이 혼탁하면 그 위에 아무리 진심을 올려도 그 기도는 맑게 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단 물을 부어도 그 맛은 탁해진다. 기도는 단물입니다. 그릇이 맑아야 그 단맛도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청정의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고르고 고요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말 한마디 없이도 하늘에 닿는 울림이 됩니다. 둘째, 기도 중에는 조건을 놓아라. 이것만 해주시면, 그렇게만 되면, 이런 거래는 마음을 좁힌다. 기도는 내려놓음으로 열어야 한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건 열림입니다. 이 일만 이루어지면 제가 달라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가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기도를 가두고 가둔 기도는 멀리 퍼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무주상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닌 그저 온 존재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업을 녹이는 힘을 갖습니다. 셋째, 기도 후에는 삶을 바꿔라. 같은 업을 되풀이하며 기도만 바란다면 기도는 사라진다. 기도한 만큼 행동으로 변화하라. 기도는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곧 선언입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선언이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되어야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 속에 정착합니다. 말은 하늘로 닿고 행동은 나를 바꿉니다. 기도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말투, 같은 원망,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습관일 뿐입니다. 기도한 만큼 내 삶이 달라져야 그 기도는 흐름이 됩니다. 넷째, 기도는 자비로 확장하라.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울림이 작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내 업을 먼저 녹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발언이 가장 먼저 자신의 업을 밝힌다. 기도는 자기 중심을 넘는 순간 울림이 수천 배로 확장됩니다. 아픈 자식을 위한 기도, 고통 속의 중생을 위한 기도, 세상의 평안을 위한 기도, 그 모든 기도는 돌고 돌아 나의 업을 가장 먼저 씻어냅니다. 자비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은 나의 인연까지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다섯째,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업은 뿌리가 깊다. 기도는 비처럼 내리며 그 뿌리를 녹이는 힘이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두 손을 모아라. 기도는 하루 한 번의 울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축적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업은 수없이 반복된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 깊은 흔적을 녹이기 위해선 기도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날은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비가 땅속 깊은 씨앗을 깨우듯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당신의 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흐름도 끊기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도 작은 숨결로, 작은 진심으로 조용히 두 손을 모으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보다 당신이 운명 위에 설 수 있도록 올려주는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는 한 걸음씩, 매일 조금씩 기도라는 이름으로 쌓아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업 위에 피는 연꽃입니다. 당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 혹시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나요? 혹시 기대만 가득하고 자비는 없지는 않았나요? 혹시 기도 뒤엔 실망이 남고 불안이 남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그 기도를 업을 녹이는 수행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기도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업이라는 탁한 과거 속에서도 그 마음이 맑다면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이 고통이 나를 깨우는 문이 되게 하소서. 이 간절함이 나를 바꾸는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업을 녹이고 누군가의 어둠에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닿는 순간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진 결과입니다. 그 방향이 탐욕에서 자비로, 불안에서 신뢰로, 조건에서 무주상으로 옮겨갈 때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고요한 흐름이 되어 삶 전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꽃은 진흙을 피하는 꽃이 아닙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그 진흙에 양분을 품어 오히려 가장 고결한 꽃을 피워냅니다.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기도는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째로 껴안고 그 안에서 향기를 피우는 의식의 수행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혼탁하다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혼탁함 때문에 지금 당신의 기도는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물에는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크게 울림이 퍼지듯 당신의 간절한 진심 하나는 그 어떤 맑은 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강하게, 더 멀리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깨끗한 마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드리는 것입니다. 업이 깊을수록 기도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 뿌리 위에서 피어난 꽃은 누구보다 향기롭고 누구보다 고결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드린 그 기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고 당신의 길을 밝히고 마침내는 업의 어두운 틈을 열어 작은 빛이 되어 당신 삶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결국 자신을 다시 품는 길입니다.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겠다.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피어난 연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